오늘은 복음의 메시지 7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설명을 한다 하면은, 그 메시지를 설명한다면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주 모두를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며 인간을 통해서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와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도 이제 시간 문제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기초요 동기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그러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redemption, 대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율법의 의는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당당히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번째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이라 하는 저희들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과 그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신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믿는 성도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삽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육신의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양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보도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혹시 여자분들은 왜 딸은 빼고 아들만 했는가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부모의 유산을, 재물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은 아들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도 다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아들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이거를 자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여자 하나님은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버지라면, 또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보호할 거예요. 위험에서 지키는 본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필요한 것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실 거예요. 돈 버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육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은 자녀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정말 아끼며 감싸는 그러한 아버지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잘못하든지 거짓말하든지 이 죄를 범하기 때는 길을 갈 때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책망하며,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옆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보고 비교해서 나보다 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덜하다 해서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화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소식 들을 때에 참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시민권이 그렇게 참 가치가 있고 참 그 미국의 시민권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진정,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텐데 이 육신의 인생을 마치고 죽음 후에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 갖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LA 지역에 합법적인 신분이 안 된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다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라면 어디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항상 기대가 되며 우리는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또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던 지금 어떠한 우리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말하는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아빠라는 것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대리예요. 대리. 우리 아이들 보니까 더 어린 애들은 대리라는 발음도 안 돼가지고 다다 그러더라고요. 다다. 마마, 다다. 이게 가까이 있을 때에 나가면서 아빠, 다다 막 좋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도 내가 그런가 할 때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그의 아들이야 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뜻입니다. TV를 보게 되면은 종종 백악관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주변에 조그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하죠. 4살짜리 아이예요.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예,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바쁜 삶이다 보니까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어깨에다가 얹히고 그 대통령 앞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그 뒤에서 심심한지 콧구멍을 이렇게 쑤시는 것도 사진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이름이 X인데 이 X라는 아이가 그렇게 특별한 관심과 그런 것에 마음 놓고 다니는 게 대체 무슨 얘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가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다른 애보다 잘생겨서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걔 아버지가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나라 대리 부르고 다니는 애 아닙니까? 즉 그 관계 속 나오는 이러한 특별 그런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일론 머스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아주 대답이 쉽게 나오죠.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말하신 분은 제가 볼 땐 좀 병원에 가봐셔야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머스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자신데 우리가 그런 분의 우리가 자녀입니다. 상속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친히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 그 천국에서 참 그 천국에 있는 그 영화가 무엇인지,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천국의 모든 기업을 마음껏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바로 권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여러 해 동안 집을 좀 비웠다가 와서 그 아들에게 갔어요. 어린 아들에게 갔습니다. 네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어려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에 그 남자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 네 아빠야. 내 아무개지? 아빠라고 불러봐. 내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남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불편하고 겁이 나서 돌아서서 갑니다. 그 남자가 그 아이 향해서 난 네 아빠란 말이야. 아빠라고 해봐. 내가 선물 가지고 왔고 용돈도 줄게. 아빠라고 해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나와 함께 나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네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고 나에게 아빠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그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나 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기도하시죠. 저도 늘 기도하니까 또 기도 시간이 되면 더더욱이나 주 앞에 나와서 종종 제가 고개를 머리에 숙이고 가지 않고 고개를 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보듯이 들고 처음 하는 말이 아버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 아버지라는 말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고 또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나의 지금 형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알고 계시고 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확신을 받고 또 궁금한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단어 쓰세요? 이전에 어떤 분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란 단어를 전혀 안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거리감 있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거 아무것도 없는 애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싸면은 갈아줘야 되고 따라오지 않고 딴 데 가면은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고 근데 아들이라는 그 자체 신분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당당한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이 신분에 따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프리빌리지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특권이 바로 이 양자 더하기 그다음에는 후사라는 거예요.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칭한 것 넘어서서 내게 있는 것 다 너희 것이라고 이제 너희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후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도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대체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살기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단 말이야.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너 죄 다 용서받고 너 이제 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먼저 믿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꼭 필요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또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참 오래전에 젊었을 때에 한참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빠져들어갈 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남았어요. 자녀이면,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후사래요. 어떤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거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즉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을 좇는 이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길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고난 없이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수고하셔야 되고, 보세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편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육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복을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면 주변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낙심하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속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저 나 위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그저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다 나 for me, it's all about me.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it's all about God, al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니로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캐러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여기 기업은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 청년은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X라는 그 4살짜리 소년이 무엇을 하여야 일론 머스크 어깨에 메어서 다닐 수 있을까요? 하여서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아들이 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까? 너무 하는 것에 연연하시고 좀 한 것 가지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 뭐 한 것 때문에 나 정도라면 천국 가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의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걸레와 같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특권이 후사임에서 동시에 더 나가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다 한들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이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생하며 살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이거 어떤 의미인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참 얼마나 큰 권세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어떤 영광인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든 공부 다 마치고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받을 때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정말 학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학위를 받을 때의 그 영광, 기쁨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희 교회 신앙의 어르신들, 또 저의 어릴 적부터 저에게 신앙 주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 또 그 선배 목사님들,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에 그 공산주의의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대로 하지 않고 맞서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시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던 시절 특히 말기에 신사에게 참배를 요구할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혀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오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희 교회의 신앙의 뿌리예요. 그분들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10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졌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빚진 자 아닙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 양심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 저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우리 언제까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는 대단한 아버지를 둔 대단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되 현재 받는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고백으로 믿음 지키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